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오늘 큐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을 아시나요? 미국의 이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탁월성을 키워라 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진 음식도 그리고 물도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방황하다가 바로 죽음 직전에 작은 오아시스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딱 건너가 봤더니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쓰던 그 펌프 있죠. 그 펌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펌프기가 보니까 너무나 녹이 슬어서 아무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펌프기가 하나가 그대로 서 있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바로 그 팻말 밑에 항아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차져 있는 거예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신하고 그 밑에 또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며칠을 물을 먹지 못해서 지금 숨이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항아리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마시시겠어요? 아니면 그 표지판에 써 있는 대로 그거를 하나도 아낌없이 그 펌프에 집어넣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우선 한 2모금 마시고 집어넣으면 안 되냐고.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한 방울도 낭비 없이 그 펌프에 넣어야 그 펌프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물을 펌프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시고 다시 물을 찾으러 떠나시겠습니까? 야, 이거 참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녹슨 펌프가 움직일까? 더 나아가서는 그 팻말에 써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믿어야 될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있는 물을 마셔서는 지금의 갈증을 풀 수 있겠지만 지금 자기가 다시 이런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다라는 보증이 없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물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다가 한번 그 표지판대로 넣어보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물을 가득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그 펌프에 있으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펌프질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펌프질을 하면 바로 물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 펌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삑삑 소리만 나고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물이 펄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철철철 흘러넘치는 물을 이제는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물도 다 채우고 양껏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사람이 그 항아리에다 물을 하나 가득 채우고 그 표지판 밑에다가 다시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가진 것을 몽땅 둬야 합니다. 라고 나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처럼 오아시스에 그 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물을 찾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한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의 고민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그 물질, 내 재능, 그것을 내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생사적인 그런 사고 안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할 것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은 사람에게는 그 말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4장, 5장,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고 순종하여 행하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제목은 믿고 또 믿고예요. 믿고 또 믿고. 근데 이제 뭘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실까봐 다시 풀어서 쓴 건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남자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모든 것을 부어야 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어요. 그리고 의심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종국에는 40년 동안 그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 만나 세대가 되겠죠. 그 만나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강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시기가 우기 시기라고 해서 물이 많이 불어난 시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창동에 살기 때문에 그 창동을 집에 가려면 이제 그 동부간선도로를 제가 타고 갑니다. 근데 동부간선도로에 아주 유명한 강이 있죠. 중량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량천이요, 보면 평상시에는 너무나 물이 없어요. 거의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있어요. 그런데 비가 지난번처럼 억수로 오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도로까지 물이 흘러 넘쳐버립니다. 이것처럼 중남청처럼 거대한 강이 아니에요. 정말 이 요단강은 솔직히 얘기하면 성인 몸 한 1m에서 2m 정도까지 되지 않는 깊은 강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건넌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강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생하고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쟁을 치르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결국에 뭐냐면 다른 나라의 땅을 어떻게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고민의 순간, 그들의 손전은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 부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느냐. 강을 건너면 젖을 수밖에 없어요. 진흙의 땅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자 그 발을 디디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리셔서 그 땅이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고 또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이 안전하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되고 불확실하고 보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굳건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바른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질퍽질퍽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젖어든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 앞부분의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었잖아요. 그러자 그 이웃, 그 강간을 했던 그 지파가 그 딸 디나를 자기의 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합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들, 그 지파가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종국에는 어떻게 했냐, 그 밤에 야습을 타가지고 장정 몇 명이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결국 할례 받으면 남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할례 받으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왜? 구별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과 외인들이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40년 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한 얘기로 지금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간 거잖아요. 그 강을 건너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강을 건넜다라고 하면 뭔 얘기죠?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할 그 전쟁의 한 중앙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군사적인 작전을 펼쳐야죠. 그런데 그 군사의 핵심인 군사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렇게 해갔던 것처럼 장정 10명, 100명만 있어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제 구별될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는 건 좋지만 타이밍이 영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례를 받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내가 싸울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류 힘을 포기하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되어지라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침에 사도신경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주일날 아마 신앙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믿는다예요. 나는 믿는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원을 좀 보자면요,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그래서 그 크레도라는 뜻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크레도라는 것에서 크레, CR인데 크레가 어원이 뭐냐면 크레디아라는 심장을 뜻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도는 두예요. 두는 뭐예요?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예요? 내 심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심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사도신경. 그럼 여러분들의 그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내 심장을, 내 생명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호영이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내가 믿는 한 사람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철저하게 내 목숨을, 내 심장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나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심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딱 만났을 때에 재밌는 사실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아주 은밀히 들어갔을까요? 아주 대놓고 들어갔을까요? 정탐꾼이면 당연히 은밀히 들어가죠. 이거는 일반 상식이죠. 그럼 정탐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날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바로 여리고성에 뭐라고 소문나죠? 정탐꾼이 들어왔대요. 그랬고 그 정탐꾼이 더 중요한 건 그 라합 집에 있는 것도 알아가지고 어떻게 잡으러 간다니까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안에 첩자가 있든지 아니면 그 여리고성 안에 그러한 네트워크, 아주 방어 시스템이, 우리가 요즘 뭐 사드 때 얘기하는데 아주 철벽적인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가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 간첩이 있었는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 가나안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숨기고자 했던 그 두 명의 정탐꾼도 이미 들어온 거를 왕에게 보고가 돼요. 그러면 하물며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왜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하죠? 왜 넌센스 아니에요? 너무나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 혹은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재산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가 죽을 것 같고 완전한 모험 같고 도전 같을지라도 어찌 보면 도박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방비 상태고 내가 정말 아무것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보이자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는 그 회복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수치의 역사, 수치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고 또 믿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어떻게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니까 종국에는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나의 생명을 모두 다 올인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살가죽을 뜯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바람, 내 의지, 내 현실성, 이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한계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여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귀한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심을 여러분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